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환난의 때를 이기는 힘이라는 현장감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체감하는 그 환난과 고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또 그 사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정말 뼛속까지 아픈 큰 아픔이겠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 그런 어려운 시기고, 또 코로나19의 위협이라든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어요. 2년이 됐는데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미크론이라는 게 새로 나오고, 또 델타와 오미크론이 결합된 무슨 다른 바이러스가 또 출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좀 잘 견디고 있고 하면은 되겠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참 환난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통해서 환난의 때를 이기는 힘을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베이스를 좀 낮춰주세요. 완전히 좀 줄여주세요, 소리를. 네? 앰프 어디서 건드려? 마이크 소리 좀 낮춰주세요. 좀 울렸죠? 지금 많이 울리는데? 베이스를 낮추라고, 볼륨을. 목소리가 워낙 굵어가지고 좀 낮춰야 돼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환난의 때를 이길 힘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로마서 8장 25절, 35절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뭐가 있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 환난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됐어요. 이 정도 하면서요. 그리고는 그 환난을 이길 힘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제시했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환난을 이기는 힘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과 같은 어려움들, 그 환난의 때,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아들을 대신 줬다는 표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었다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줬다가 더 큰 거예요. 나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들과 내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아들아, 아빠는 할 일이 많으니까 먼저 죽어라, 이거 절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은 뒤로 감추고 내가 먼저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의 때를 이긴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의 때를 이긴다는 말은 나는 빠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부신다는 말씀인가?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길 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헵시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마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쯤 돼가지고 제가 그 찬양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보다 더 먼저 돼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는 고백이지만 제가 후회되는 삶이 어릴 적 삶이었죠. 어릴 적에 말썽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말썽을 넘어선 말썽이었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을 제가 힘들고 어렵게 한 삶을 살았었죠. 아주 못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고. 뭘 잘했느냐? 저는 그 말썽을 부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 이 시절 동안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말썽을 부리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묵묵히 사랑하고 계신지를 나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환난을 이기고 방탕을 이기고 방황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드라마라든지 책을 보고 뭐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고백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큰 자식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고 달려들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달려들 때 제일 가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미숙했긴 했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그 방황을 끝낼 수 있었던 깊은 굵직한 에너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 엄마는 생명보다 나를 더,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거였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인간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방황하고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자살하고 타락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다는 것.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거부하면서부터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봤고 오래된 영화 중에 그 로키라는 영화 알죠? 실버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권투, 옛날 초창기 그 권투 영화인데 1탄, 2탄, 3탄 나왔어요. 어느 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로키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훌륭한 챔피언에게 아주 막 엄청 맞습니다.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링에서 박살나게 맞는데 그냥 뭐 만신창이가 되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팍 때리면 팍 하면서 막 영화에 막 나왔잖아요. 그 쓰러졌는데 결국은 이겼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진 않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링에서 그 링줄을 붙잡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손을 들면서 애들이야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 혼자 봤구나 내가. 막 그 피투성이가 돼서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결국 그 승리의 에너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연인을 가슴에 품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좌절과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권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암시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환난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무엇이 나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힘입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곧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믿습니다. 그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곤고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가 죽었어요.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역사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으니까 불안하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불편하지? 어렵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하면서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나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이뻐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잘하고 그 아이가 똑똑하고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함께 합니까? 내 새끼니까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는, 여러분의 삶에 권세를 주는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제가 위로의 편지를, 위로의 봉투를 준다든지 뭐 축하의 봉투를 쓸 때 늘 옆에다가 임마누엘을 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함이고 사랑은 보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조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무슨 질병관리본부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깃으로 암탉이 새끼 모은 것처럼 품어주셔서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탁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아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나는데, 시편 91편을 주셨잖아요. 그 시편 91편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써서 다 나눠주고 매일 낭독하고 읽자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91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편 91편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환난을 이길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는 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 이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쫄지 마라. 진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독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기를 때는 자식을 기르는 목적은 독립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독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만은 절대로 독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어린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자꾸 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인가도 너무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초창기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총소리 나는 LA에서 우리 아들이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4학년쯤 됐을 때 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모양이에요. 그 위험한 땅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지 엄마랑 앉아서 통화를 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는데 뭐 이제 나이가 뭐 대학 졸업반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을 쭉 하면서 지 엄마도 울고 애도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나는 옆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아들 하고 불렀더니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야, 독립하는 것도 좋고 스스로 사는 것도 좋은데 네 능력은 아빠의 도움까지 포함된 게 네 능력이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능력은 아빠의 도움까지 포함해야 네 능력이야. 혼자 살려고 고생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해라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 그러고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내가 마음속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너무 멋있게 말한 거야. 너무 멋있게 말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능력은, 박 목사야, 네 능력은 너 혼자 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 네 능력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입니다. 철없이 요구합니다. 뻔뻔하게 부탁합니다. 아무런 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 간구하는 철부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 크게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세상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조심하는 걸로 코로나를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